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래 자막 보시고 같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읽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에게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거룩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거룩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아마 첫 번째 질문에 당신은 거룩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 저는 거룩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 당신은 거룩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예라고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도 거룩하고 싶으시죠? 어떻게 대답들이 이렇게 신통치가 하네요. 여러분도 거룩하고 싶으시죠? 예.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 거룩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성품, 거룩.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꽤 여러 시간 동안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았던 그 원인을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힘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던 것, 내 마음에 하나님을 밖으로 몰아내고 내 마음의 왕좌에 내가 앉았던 그들, 그 결과가 삶의 비참이요 슬픔이요 아픔이요 고통이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맨 마지막 사사 이 삼손이 비참했던 이유는 그가 나실인의 신분, 이 거룩성을 잊을 때, 자녀로서 거룩성을 상실했을 때 눈이 뽑히고 이방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되었음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성경 부분은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 와 닿는 말씀도 있고, 성경 어떤 부분은 읽어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성경을 읽고 독서평에 대해서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성경은 참 어려워요. 그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도 오래 했지만 성경은 분명히 쉽지 않은 책임을 분명히 느낍니다. 그리고 성경은 상당 부분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이성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슬쩍 읽어갔는데 오늘 본문을 좀 깊이 살펴보면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어디서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어디로 데리고 가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 이유는 그들을 뭐하게 하려고요? 거룩하게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여러분이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 자체는 거룩한 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바알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요, 극심하게 타락한 땅이었습니다. 이 바알은 이 음란의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었고 풍요에 뒤따르는 욕망의 종교였습니다. 여러분, 거룩을 그렇게 강조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청정 지역으로 그 백성을 인도해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독야 청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룩을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영어로는 커트, 우리말로는 베다, 자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 카도시, 이 거룩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나 홀로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사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거룩하기 위해서 나 홀로 이 고독의 시간, 그리고 경건의 시간, 조용한 큐티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세상 속에서의 거룩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가면 아밋이라는 마을이 있대요. 이 마을은 기독교 교파 중에 한 교파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오염된 세상,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과 좀 분리해서 구별해서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문명을 다 거부해서 그 마을에는 전기도 없고, 마을이라고 그래서 조그마한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고요, 인구가 한 20-30만 명 사는 그 도시예요. 전기도 자동차도 컴퓨터도 다 거부하고 마을 안에서 주로 농사나 짐승을 키우면서 자급자족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요, 21세기 지금도 그들은 자동차를 타지 않고 저 사진처럼 지금도 마차를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국가에 세금은 내지만 정부의 도움은 전혀 받지 않고 고립된 생활을 하고 현대 문명에서 벗어나서 철저한 규율을 지키고 18세기 말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 이런 고립된 생활을 할까요? 타락한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세상에 더러운 때 묻히지 않고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분리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룩,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지리산 깊은 곳에서 농사하면서 나 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뭐라고 얘기해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게. 또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어디의 소금이에요? 세상 속의 소금입니다. 너희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소금이 자루 속에서, 항아리 속에서, 어떤 창고 안에서 영원히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러죠. 등의 역할은 뭐예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게 등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경건,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돼요.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 드렸죠. 당신은 거룩하십니까? 당신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거룩하기를 원하느냐는 그 질문에 우리 모두가 다 동의했고 우리가 모두가 다 예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많은 세상 살다 보면 나의 거룩에 흠집 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청년이,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 하루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 다음 주부터 교회에 안 나가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싫으냐? 교회가 싫으냐? 누구와 다퉜냐? 왜 갑자기 그런 얘기하냐? 그 청년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목사님, 제가 교회 오면요 한 주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회개하고 잘못한 거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오면 또 한 주에 지은 죄 또 고백하고, 이런 자신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아니다,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이 잘못인 것을 알면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두 번 다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내 양심을 일깨워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한번 오셔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확 그렇게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성숙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에 오염될 수 있고 때 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다시 주님 앞에 오셔서 주님, 나 거룩하고 싶습니다. 이 거룩을 향해서 또 다시 도전하고 또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점진적으로. 여러분들 인생의 뒤안길을 한번 쭉 뒤돌아보세요. 아마 틀림없이 조금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10년, 20년보다는 더 많이 닮아 있을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와요. 이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매로 물리친 이야기. 저는 그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다윗이 물매를 샥 돌려가지고 물맷돌을 탁 골리앗에게 던졌는데 골리앗이 방패를 가지고 탁 막았어요. 그리고는 다윗에게 와가지고 그 큰 등치로 다윗의 목을 발로 밟아가지고 다윗을 죽여버렸어요. 이건 상상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그러한 죽임을 당했다면 다윗이 실패한 인생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1866년도에
평양 대동강변에 27살 영국 청년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25살에 영국에서 선교사로 중국에 파송을 받아요. 중국 땅에 와서 아내가 임신하고 자녀를 가졌지만 풍토병에 의해서 아내도 임신한 아이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상심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영국에 자기 이제 선교사직 그만두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통역관 역할을 해요. 그러던 차에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잃어버렸던 선교사의 소명을 다시 찾고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 땅에 발을 내딛습니다. 이 관군의 공격으로 배가 불타고 이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발을 내딛죠. 발을 딛자마자 관군에 붙들려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해요.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벤 사람이 조선의 관군 박춘권이라는 사람이라 그래요. 토마스 선교사가 가슴에 품고 있던 한문 성경을 그 관군에게 전해줍니다. 후에 그 성경을 받은 관군이 예수를 믿고 평양교회의 장로가 돼요. 우리는 한국 교회사를 통해서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알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조국에서 자기 아들 교회에서 파송한 토마스 선교사가 27의 젊은 나이에 조선 땅에서 복음 한마디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과거의 역사를 보면 토마스 선교사의 대동강변에서의 그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한국 교회사에 보면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의 죽음, 그의 순교의 피는 생명을 낳았다. 여러분 맞죠? 그 순교의 피가 생명을 낳아서 지금의 한국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 장군을 물리친 일, 여러분 그거 대단한 일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상상 속에 다윗이 무찌르지 못하고 골리앗의 발에 밟혀 죽었다 할지라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설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무찌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믿음으로 도전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 자체가 기적이고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닐까요? 저도 여러분들도 세상 살면서 실수할 수 있고 죄에 물들 수 있어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세속의 물결에 힘없이 쓸려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힘에 버거운 것 같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도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경건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거룩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뭐라 그랬어요? 카도시. 카도시가 영어로 뭐예요? 커트. 잘라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버릴 것 버리고 잘라낼 것 잘라내셔야 돼요. 저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좋은 입지에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니까 늘 만나는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니까 여러분들보다 유혹이 훨씬 적을 거예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온통 주변에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될 것들, 버려야 될 것들, 때로는 감내해야 될 것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꼭 마음판에 새기고 이것이 나의 거룩에 흠집낸다 생각하면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신앙의 용기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 알죠?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 엄청 방탕한 생활을 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그가 거듭나고 성자가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 이름 앞에 성 어거스틴이 붙여집니다.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카도시, 버릴 것 버리고 포기할 것 포기하고 잘라낼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낼 때 그가 거룩한 성 어거스틴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어거스틴이 회심한 후에 하루는 길을 가다가 그 옛날 젊었을 때 방탕할 때 자주 놀던 아가씨를 만난 거예요. 아가씨가 어거스틴을 보고 반가워가지고 왜 요새는 놀러 오지 않냐고.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당신이 전에 알던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지금의 어거스틴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경건의 방해거리가 된다면 과감하게 카도시 잘라내고 버리고 포기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경건과 거룩성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리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막 옷을 벗길 때 자신의 옷을 보디발의 아내의 손에 두고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 경건과 내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을 요구하시고 강조하시고 우리가 거룩해야 할까요?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 왜 거룩해야 할까? 거룩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거룩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해야, 내 그릇이 거룩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한 내 그릇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 거룩한 그릇에 임할 수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귀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에요? 깨끗한 그릇. 세상에는 금그릇도 있고, 이 그릇은 뭐 사람을 비유할 수도 있겠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다양한 그릇들이 있어요. 요즘 말로 치면 금수저도 있고 흙수저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은 금수저를 쓰실까요? 흙수저를 쓰실까요? 하나님은 깨끗한 수저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이 흙수저냐 금수저냐 그것을 보기 이전에 얼마나 그 심령이 깨끗하냐, 얼마나 거룩하냐,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삼손 보세요. 삼손이 거룩성을 잃지 않을 때 그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몇 명을 쳐 죽여요? 1000명을 쳐 죽였어요. 천하무적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삼손을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거룩성을 잃자 두 눈이 뽑히고 이방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거룩은 생명과 같은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리 허타도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적은 숫자로 시작했는데 그렇게 놀라운 부흥이 있을 수 있었을까? 이 책을 소개하면서 서두에 이런 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자막 띄우면서 읽어드릴게요. 기독교인은 서기 40년경에 1000명으로 시작했지만 100년에는 1만 명, 200년경에는 20만 명, 그리고 300년경에는 500에서 600만 명으로 늘었다. 당시 로마의 기득권청으로부터 사악한 신종 미신이라고 치부를 받던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이면에는 과연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1000명으로 시작한 기독교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늘어났고 그 당시에 로마 사회는 그 기독교를 사악한 신종 미신이라고 치부했던 이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 책에서는 초대 기독교의 성장 이유를 3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책의 종교로 대변되는 속성이다. 이건 제가 부연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두 번째는 탈민족적이고 탈신분적인 성격의 종교라는 특징이다. 세 번째는 기독교가 당시에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매우 윤리적인 종교였다. 초대 기독교의 성장 이유 첫 번째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책은 뭐예요? 성경의 종교로 대변되는 속성이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 뜨시고 저 보세요. 입은 가렸어도 눈은 뜨셔야 돼요. 여러분, 초대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묵상하고 때로는 설교를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액면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 왜 우리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지 아세요? 그냥 성경을 나의 한 지식으로만 성경을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김건주 씨가 지금 당신의 인생엔 어떤 예수가 계십니까? 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마하트마 간디 있죠. 이 간디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은 후에 그분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책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문명 전체를 날려버릴 다이너마이트만큼 강력한 문서를 가지고 있군요.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전쟁으로 찢긴 행성에 평화를 가져올 만하지요. 하지만 당신들은 그걸 고작 한 조각의 문학 작품인 양 다루는군요.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대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정말 잘 지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읽기가 나의 삶이 아니라 알무로 그쳐지면 간디가 지적한 이런 슬픈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이 알미 아니라 삶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솔직히 우리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이 공부합니까? 그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제대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이 변화하고 그의 삶이 성숙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걸 기적이라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적인 알므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삶으로 변하고 증명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책의 종교로 대변되는 속성, 이게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고 삶으로 읽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죠. 우리는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보다 성경적인 지식이 훨씬 더 풍성합니다. 근데 왜 한국교회의 모양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초대 기독교가 성장한 두 번째 이유는 탈민족적이고 탈신분적인 성격의 종교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에 죄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빈부귀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는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그 당시는요, 차별이 보편적으로 타당화되던 시대였습니다. 귀족이 있었고 종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고 평민이 있었고, 여러분, 이런 시대 기독교인들은 차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탈민족적이고 탈신분적인 성격,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들을 섬기고 품었던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로마인,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래서 기독교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초대교회 성장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당시 다른 종교와 다르게 매우 뭐였다고요? 윤리적, 도덕적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거, 여러분 현대사에서는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 초대교회 때는요, 사람들이 이 로마가 얼마나 신들이 많았는지 신들의 세계였다라고 표현되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는 어떤 종교였냐면, 내가 삶이 힘들고 버겁고 어렵고 문제에 봉착했을 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신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신에게 자신의 문제를 도와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구했던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달랐어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내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종교적인 책임, 그리고 사회적인 선한 실천들을 내가 손해보더라도 묵묵히 감당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단순히 복을 비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고 이웃과 사회를 섬기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독교가 많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의 기독교가 왜 힘을 잃을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윤리성을 잃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누구보다 더하다고요?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보다 더하다고. 안수집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기치고, 장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장로 이름값도 못하고, 여러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위상이 많이 실추됐습니다. 교회에 관련된 기사들 밑에 댓글을 보면 입에 담을 수 없는 댓글들이 쏟아져요. 제가 어느 댓글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기독교가 이 지구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심지어 교회를 일컬어서 사회 악이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보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거룩성이 무너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분, 초대 안디옥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었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그들이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당신은 거룩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에 흠뻑 젖어서 세상에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좀 무엇이라도, 좀 조금이라도 맛을 내고 어둠을 조금이라도 밝힐 수 있는 그런 작은 빛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을 향해서 조금씩 한 걸음씩 우리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